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스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게 하시니 약탈 자들이 약탈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가 내 대적이 된다. 대적관계,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면은 1절, 2절과 3절, 4절로 나오는 이 관계가 8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죠. 8절 니느웨는 니느웨, 10절에도 니느웨는 하고 나오는데 1절, 2절에는 3절도 물론 그 연결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절, 2절은 분명하게 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8절과 10절에 니느웨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조금 그 본문에서 좀 살펴야 되는 거죠. 즉 니느웨의 상황을 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것 자체에 대한 회복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에 대한 자세 앞에서 내가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하고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나훔서가 선포되어지는 것하고 기록으로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형성되는 것하고 이 형성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에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비추어봐도 구약 신약이 없을 때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할 때는 구약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그때 생긴 지가 구약의 성경을 자체를 이렇게 손 전체를 갖고 이게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공통된 통용이 되어지는 구약 성경이 통용되어지던 그러나 여전히 두루마리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나에 대해서 이러기를 예수님께서 성경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이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를 때에 그 언어는 헬라 언어거든. 헬라 언어. 근데 지금 여기서 나홈서가 기록될 때에는 아람 방언이든지 적어도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의 그 무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할 때 그 무게하고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자체로서 예수님이 읽은 그 헬라어 성경의 인용을 해갖고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는 이 표현 또 우리는 지금 한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고 지금은 인쇄가 되었고 막 흩어대는 거예요. 이 무게감 나홈 선지자가 표현할 때 무게감 또 나홈 선지자 자체도 이미 통용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통용되어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이걸 붙잡아서 자기가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글로서 기록된 거 헬라어로 바꿔져서 기록된 거 예수님 시대 때 쓰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오늘 우리가 쓰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그 무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용하면서 쓰고자 할 때 그 무게라는 것은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비교가. 우리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는 이것은 글로서 문자로 한글로 기록되니까 그냥 입으로 글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시대 때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라고 할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은 뭘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된 이 글자를 해서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머리에서 이원화시키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무게를 좀 주려고 하면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의미가 참 전달될는지는 모르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 언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아주 고유한 언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김치라든지 김치. 김치는 우리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치를 안 알리려고 그래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김치 먹어보고 뭐 좋다 자고 하고 또 김치를 학술적으로 막 이게 좀 좋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치를 우리나라로 쓰고 있던 한글 단어를 영어로 쓰는 거예요. 고유어로 쓰는 거예요. 김치. 그래서 그 김치를 할 때에 영어로 된 그 김치를 읽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내용을 갖고 읽는 거예요. 영어로 썼는데 이 사람들은 기무치라고 그러는 기무치. 김치란 거라고 김이 M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별도로 발음하는 그 기무치라 한단 말이에요. 한글로 된 이 김치를 쓰는 우리가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 김치를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기무치라고 발음하는 우리가 입장이 그렇다. 우리의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좀 어찌 보면 입가에서 미소가 지질로 나온다는 게 우리는 뭐 좀 이래 한락하니까 예를 쓰니까 그런 거에서 다 과정을 해서 참 우리말인데 이렇게 영어로 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기록이 문자가 활발하지 않을 때에 지금은 인쇄소에서 막 퍼지는데 막 찍어내는데 필사본 이건 전체가 다 옛날에는 불과 우리가 1445년 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전체가 문자로 쓰는 건요 다 글로서 뺏겨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70인역이라서 성경이 헬라어로 바뀐 것은 70인역 번역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있던 성경의 내용을 헬라어로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쓸 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할 때 쓰던 표현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물도 다시 바꾸는 거예요. 먹물 할 때 자세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필사본을 해가지고 예수님 시대에 이미 헬라어 성경이 있은 지가 10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벌써부터 뭐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헬라어로 적은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읽느냐, 어떤 자세로. 히브리어 같으면 벌써 자세를 알잖아요. 어떤 자세를 했어. 근데 헬라어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글을 기록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머릿속에 이원화된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됐구나. 원래 히브리어였는데 헬라어로 됐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만 가지 갈라지는 또 그리고 그 갈라지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취향이 뭐 그렇죠 좋겠다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지대로 된 표현이냐, 어떻게 이래 된 표현이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불려진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가는 이 여호와란 이름 자체가 너무 땅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야.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성경에 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근위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있는 이 근위, 여기에서요, 많은 성경은 많아도, 성경은 흩어져 있더라도, 성경은 지금 막 수도 없이 흩어져 있더라도 그 성경 자체를 가지고 각각 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세는 나홈서가 기록될 때 있는 옛날이나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경에 대한 자세나 오늘의 우리 자세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똑같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걸 어떤 자세로 가질 거냐 하는 그 내용은요, 똑같다. 그런데 똑같기 때문에 나홈에 가지고 있는 나홈서가 표현되어진 본문으로 표현되어지는 성경에 대해서, 즉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붙잡는 다양한 어떤 요소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붙잡는 그 자세가 오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각 나라 각국의 각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언어에서도 그 나라 속에서도 또 각 사람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내가 지향하는, 한 사람이 지향하는,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 하는 그 한 부분에서에 대한 지향하는 것이 여전히 나홈이 붙잡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붙잡느냐, 안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기록은 돼 있어도 내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있는 이런 차이가 오늘도 계속 적용이 되어진다. 적용이 되어진다. 다양한 성경이 다양한 일의 형태로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 있는 대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는 이 내용에서 시대를 거쳐서 성경이 있는 이 내용에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요소들 중에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비춰볼 때 성경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류 시대에서 성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이 자리, 지금 요 나홈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지금 끄집어내듯이 연결해서 구조가 되어 있듯이 너를 치러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는 요 요소에 성경 자체를, 성경을 파괴시키고 성경에 대한 형성을 파괴시키려 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거지.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요 자리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를 뺏고 그냥 일반 책처럼, 일반 문서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향하는 자가 오늘 표현한 대로 파괴하는 자로 표현된다면 어디가 될까? 인류사 속에서 쭉 바라볼 때, 인류사를 쭉 바라볼 때 전체 인류사를 전체 봐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이 두고 있으면은 이런 흐름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요 나홈서는 아직까지 성경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장차 형성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봤단 말이에요. BC 4세기경을 우리가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 오신 것도 지나갔고 교황시대를 지나갔고 지금 2012년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비추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 이걸 대항해서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겨냥한다면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겠느냐? 성경에 있는 여러 내용들 중에서 하나를 끄집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고 붙잡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시각을 반 사람은 개인이지만은 이것을 이미 공론화시키는 과정에 지금 아침에 지금 다니엘 아침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염두에 두자는 거예요. 없느냐? 괜히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대항하려고 하겠냐? 인류사의 전체를 봐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있는 것이 구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앞에서 예레미야가 갔을 적에 유대인이 왕이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왕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칼로 오려서 겨울에 속말은 불쏘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인류사 전체를 겨냥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지금 받아들이는데 이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나옴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 하는 형태는 도대체 뭘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인류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대응하려고 대체할 수가 있는 어떤 사상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성경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나옴서 2장 마지막 절 그 파괴하는 자는 1절에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면 이 1절과 마지막 절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파괴하는 자가 먼저 지금 등장하면서 이 파괴하는 자의 등장을 지금 알리고 있는데 그 대치되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된다. 이 대적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의 자리. 인류 전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볼 때에 현재적으로 모든 인류가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인식해야 돼요. 인류 시대에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옴 시대 오기 전에 벌써부터 성경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줄기를 한 개인이 볼 수 있다면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인류사 전체에서를 지금 비추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류사 전체를 비춰서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현재 인류 전체를 모든 사람이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이 어떤 기구로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허락한 내용이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인류 전체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일이 있으냐고 이것을 벌써 내가 말이죠 아주 움찔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인적으로 이걸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혀 무시할 때.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랬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사 전체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의 자리에는 유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딱 한 시대 나옴서를 통해서 파괴한 자가 있다라고 할 때 한 시대를 딱 이야기한다면요 그거는 바로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 뭐 뜬금없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 영향이에요. 헬라 문화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갈라지는 거예요. 왜 동양이라고 하고 왜 서양이라고 해서 인류를 왜 가를까? 동양 서양이 갈라지는 이유는
헬라 문화 때문에 가르는 거예요. 그게 뭐 처음부터 지구를 이렇게 만들어놨고, 아니 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서양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동양이라 이런 개념이 왜 나왔어? 헬라 문화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의 인류사에서 바라보는 파괴하는 자는 바로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온 인류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동서양이라는 이 구분 자체는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구분을 통해서 인류를 반쪽알이 나누면서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하느냐? 헬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헬라 문화는 성경에서 파괴하는 자의 자리가 있다. 이걸요 인식해. 오늘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